오늘은 미리 예고한 대로 양육 수료식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양육은 저희 공동체가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양육 수료식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게 됩니다. 저희 이청년함대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양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크게 5가지의 양육 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초반, 큐티반, 일터신앙, 성경적 세계관, 이것이 이제 종강을 어제보로 다 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다시금 결혼예비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양육 과정들이 풍성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이 이 양육 과정들이 제공될 텐데 많이들 또 신청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제 수료하게 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육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 양육 수료식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나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총 3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우리 주님의 사역이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어떻게 요약이 되죠?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그래서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이것이 우리의 올해의 또 표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3가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12 제자들, 즉 12 사도들에게도 이어지고요. 오늘날에는 이 3가지의 사역이 모든 교회들에게 또 모든 공동체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3가지 사역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목표인데,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3가지 사역 중에서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을까요? 바로 3가지 중에서 유독 이 치유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2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지만 가르침을 받고자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게 아니라, 전파함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게 아니라 고침을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한계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신령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파하시는데 거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유익에 엄청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병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열광하는 무리들을 보시고도 오히려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 곳곳마다 군중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도 보시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굉장히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런 관중을 보고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급하게 배를 타고 멀리 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이런 찬스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기회로 이용하지 않고 왜 마치 빚쟁이를 만난 것 마냥 도망을 치십니까?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기가 너무 많아지면은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될까 봐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랑 달라요. 완전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넘어갈 정도로 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런 인기가 많아지는 자리는 도망치시듯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너무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지금 양육 훈련 중에 계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흔들려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반드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런 행동의 패턴을 취하시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는 훗날 주님을 따르게 될 많은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겁니다. 얘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연연하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힘이 나고, 만약 그런 상태가 됐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이것을 주님께서 던지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은 제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저에게 뭐 누가 와서 막 설교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입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칭찬한다고 하면은 화제를 돌리든지 어디로 떠나든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박수 소리가 예수님께는 괜찮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5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왜 그토록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뭔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일할 힘이 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오직 예수님의 인정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사실을 그토록 강조하시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야 할 때가 많아요. 결국 우리는 가만두면 중심보다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결국에는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이 올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 1절을 떠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집중해서 볼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뉘고 두 타입으로 나눠서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5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이거를 앞에 맥락을 고려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 중에 일부가 나아온지라 라고 해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5장 1절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나눕니까? 무리와 제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오병이어의 떡을, 그 기적을, 또 그것을 먹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고, 병을 고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는 사람들이 제자죠.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는 모습들을 계속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구분법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25절부터 27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한번 저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 함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돈 주고 샀던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뭡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 이제 비싼 거를 사려고 하면요, 사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돈을 모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하나 사려고 하다가도 야, 이 돈이면은 햄버거가 몇 개인데 뭐 이런 계산들을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꼭 사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우리는 기회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걸 삽니다. 여러분들이 샀던 것 중에서 최근 샀던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나와 있어요.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는데 얼마입니까? 뭐 100만 원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26절을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강조법입니다. 가족들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없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33절에서 보면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버릴 마음이 없다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바로 무리와 제자의 명확한 기준법이다. 구분 기준법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나의 삶에서 무슨 유익을 더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무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도 희생을 하고 자신의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에 손을 얹고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는가, 무슨 희생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를 들어도 무리에서 제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상 무리로 살면은 편한데 뭐하러 굳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고 힘든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에서 제자로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무리에서 제자가 되려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은 제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계산을 잘해보면은 우리는 결국에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제가 종종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계산적이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자주 강조하시는 것이 이 제자의 길을 설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실 때 꼭 세트처럼 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자의 길은 계산적이어야 걸어갈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저랑 같이 볼 건데 첫 번째 구절 제가, 다음 구절 여러분들이, 나머지 거는 함께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다 함께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를 보시면 계속해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망대를 세우는, 망대를 건축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계산도 안 해보고 건축을 시작을 하겠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도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쪽 군사와 저쪽 군사가 몇 명인지 세보고 승산이 있을 때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제자에 대한 말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말한 다음에 계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무리와는 다른 힘든 그 제자의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계산적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잘 벌기 위한 그런 계산이 아니라 진짜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제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놔두고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시거든요. 그분들이 왜 그러실까요? 그분들이 어리석어서 그러십니까? 사실 그분들은 진짜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하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크게 보시는가?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짐을 놔두고 포기하면서까지 선교지로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계산적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가장 큰 가치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1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의 유익이라는 거죠. 특히 천국이 어떻게 임한다고 써져 있습니까?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 권능이란 단어는 권세 더하기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권세는 무엇이고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세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정부는 경찰한테 이 범죄자를 구속하고 입건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이 통하지 않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경찰이 나 경찰이야 하고 들이대면서, 권세를 들이대면서 경찰이 나타날 때 도둑은 꼬리를 내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권세에 이어서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그 권세를 받은 자가 그 권세를 실행할 수 있는 실력, 그 권세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 북미 쪽에서 유학할 때 깜짝 놀랐던 게, 한국 경찰을 보다가 북미 쪽 경찰들을 보면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이 장비가 정말 좋고요. 자동차도 BMW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경찰한테 그냥 시비를 건다, 바로 체포할 수 있고 바로 총을 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이 설한다고 해서 서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요. 심지어 경찰차보다 더 빨리 도망을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지금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권세를 행할 능력의 차이, 즉 장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교회의 권세가 아주 크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영광의 시간은 끝난 것 같다, 이제 진짜로 십자가의 길만 남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한국 교회의 권세가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조롱을 당하고 있죠. 기독교가 아주 동네 북이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권세는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실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이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주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입혀지게 되고 그런 자는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이후부터요, 정말 많은 한국교회를 향한 분석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분석들도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를 분석할 때가 아니라 같이 아파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플 때 그게 진짜로 내 아픔으로 다가와서 아파서 울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제자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도 한국교회도 살아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앙젤 리에비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을 다시금 읽게 됐습니다. 이 책 주인공인 앙젤 리에비가 경험한 실화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앙젤 리에비는 원래 굉장히 건강했던 주부예요. 근데 머리가 어느 날 갑자기 깨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뭐 혈압도 아닌데.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은 앙젤이 쓰러진 채 3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더 이상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장례 절차를 알아보시라고 가족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앙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병원 의료진 모두가 이 앙젤을 죽은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콤마 상태니까. 결국 가족들이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못하고 수일이 지나가는데 이 남편과 딸은 매일마다 이 앙젤을 찾아갑니다. 근데요, 모두가 절망 가운데 이제는 장례를 준비하고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어린 딸이 너무나 해맑게 마치 엄마가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는 내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엄마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막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서 기적이 벌어졌어요. 콤마 상태의 앙젤에게서 미동도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린 겁니다. 이거를 의료진 모두가 보게 됐어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멈춰있던 앙겔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이에요, 이게. 이게 멈춰있다가 살짝 움직이는 그 기적이 앙젤한테 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앙젤이 살아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살아났고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제가 이 실화를 접하다가 저는 이게 왜 그렇게 제 얘기 같고 우리 공동체 같고 우리 한국교회 같은지요.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꼼짝없이 콤마 상태처럼 누워있는 사람도 새로운 시선으로 봐라.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주변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마치 콤마 상태처럼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꼼짝없이 누워있는 내 자신을, 우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앙젤의 딸이 이 콤마 상태인 앙젤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 시선으로 내 주변을, 공동체를, 한국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그 앙젤의 딸의 그 사랑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고 눈물 한 방울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말하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회생이 불가능한 것처럼 타격을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심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제자들의 삶을 쭉 묵상을 하다가 한 본문이 계속해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리더급으로 세우셔가지고 자주 데리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르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을 저와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다 함께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37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셔서 37절에 보면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38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해서 지금 죽을 것 같다.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 너희만이라도 좀 여기 같이 머물러서 나와 있어주면 안 되겠니? 너희만이라도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중압감이 크신지 마음이 힘드신지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속마음을 보이시면서 너희들 셋만이라도 나와 함께 좀 머물러 있어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 세 명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너무나 망신창이가 된 것 같이 아픈 지금 취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곁에 머물러 있는 거,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거. 저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러서 주님 곁에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게 진짜 친구예요. 뭘 특별히 말을 안 해도 돼요. 뭘 특별히 뭘 해주지 않아도 돼요. 가장 힘들 때 그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순간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거, 함께 예수님의 곁에 있을 수 있는 거, 함께 곁에 있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는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고 주님 곁에 깨어 있고 주님께서 너희라도 나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곁을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그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도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양육을 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유인 것을 믿으시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